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 비유 중에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4절부터 30절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를 이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또 밤새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그 가운데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아니 언제 이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죄송합니다. 그 주인께 여쭈었더니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원수가 밤새 와서 심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고 내버려 두라. 마지막 추수 때 이제 다 거둬들일 때 그때 갈라서 알곡이 있는 이 곡식은 곡간에 들여드리고 그다음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워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 세 가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주인, 밭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와서 가라지를 심어놓는 이 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일꾼들, 이 세 가지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곡식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가라지와 곡식 사실은 이렇게 자랄 때는 잘 구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언제 구분이 되냐면 이제 추수할 때 보면 알곡이 들어있는 것은 곡식이고 그러지 않은 것은 가라지다. 그래서 그때 다 갈라진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비유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36절에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3장 조금 내려가 보면 36절에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7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상징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다 해설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두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나라는 늘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른지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속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두 가지 나라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심오하게 질문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확실히 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기대감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네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지경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 자기네들의 이 어토노미, 자기 나라를 다룰 수 있는 이 모든 인권이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금 식민지로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아픈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일제시대에 식민지로 살았을 때 그 서러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루빨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멍에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백성, 선민의 나라가 다시 이 구약의 다윗의 때같이, 솔로몬의 때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에 임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분명히 그 날을 이룰 것이다.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아주 참 유명한 그 랍비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자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다 그냥 해산이 되고 허사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에도 수없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정말 전에는 볼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도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저는 자, 병든 자, 눈먼 자, 별의별 사람들의 모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키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을 본 일이 없습니다. 태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일은 본 역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설교하실 때는 이거는 보통 옛날 랍비아와 다르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제는 자기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옛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우리를 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라고 오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주후 70년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부터.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만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미스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완전히 미스한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나중에 깨달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을 때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것보다 더욱더 깊습니다. 문화적인 것보다 더욱더 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는 늘 불행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이 불행과 고통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침략하고 서로 침략을 당하고 서로 만행을 저지르고 만행을 당하고 하는 이런 아픈 역사가 없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개인적이든 가족적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사회든 어떤 국가든 이러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면서 말씀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 때문에 우리는 부서진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싸우는 것이고 사회가 싸우는 것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지금 오늘날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뭐 한국뿐 아니더라고요. 미국뿐 아니더라고요. 신문 보면 정말 글로벌리 어느 나라든 다 아직도 한 나라 안에서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적으로 물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왜요? 다 이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메시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한 차원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법과 팔라시를 바꿔서 정치인들을 세워서 사회적 정의와 공의만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얕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포괄적이고 더욱더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깊은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시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워싱턴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우선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의한 부정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정치가 아닙니다. 이 부정한 사회, 부정한 워싱턴, 이 개혁되는 것이 먼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메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물론 결국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취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온 땅이 모든 부분에서 including 정치, 사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fully 임하게 됩니다. 다 고쳐지게 됩니다. 그때는 불의가 다 없어집니다. 죄악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왕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누구이신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리더는 어떤 세상적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상적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흐름과 모든 철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변화가 될 때 나의 모든 현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관점과 나의 의지, 나의 관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 커뮤니티, 나라,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그의 영향과 능력으로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그 변화는 단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농사 짓는 것과 같이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은요, 과정이 다 있어요.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뿌리자마자 걷지 못합니다. 그렇죠? 뿌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참으라고, 길이 참으라고 하면서 농부의 예를 들면서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천국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 농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여러 군데 세계 여러 나라에 다 하나님의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시기에 눈부시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같이. 이것은 외부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개혁부터 시작이 되어서 밖으로 은근히 흘러나가는, 은근히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면서 그 영향이 스며들면서 역할을 하는, 마치 이슬비가 사살사살 내려올 때 모든 땅을 다 흡족히 적시듯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모든 만물을 영향을 주고 풀을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이 무엇인가? 이 개혁은 사랑의 개혁이에요. 이 마음의 개혁이라는 것은 사랑의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의 폭탄을 맞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과 은혜로서 완전히 폭탄 맞아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개혁은 단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모든 것이 변해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내 마음 자세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목표가 변하고, 내 자세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 변해가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커뮤니티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정과 나를 받아주심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하게 했습니다. 이 복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날 먼저 받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비관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패시미스틱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관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한, 내가 정말 그야말로 이 속에서부터 개혁된 이 마음으로서, 변화된 이 마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끝까지 계속 베푸는 한,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중단하고 퀴트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지금 가라지를 씌워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증오와 불의와 이기심과 여기저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 그 16개월 난 그 입양한 아기 정인이 학대 사건,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너무나 우리 가슴을 슬프게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데 그 양부모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소위 한동대에 나왔던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 지금 한국이 지금 얼마나 이 교회가 또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 볼 때면 정말 힘이 쭉쭉 빠집니다. 막 우리는 후퇴하는 것 같아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은 많이 문을 닫고 있고, 목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더글러스 김 목사님 장례식을 참석했어야 합니다. 또 제가 정말 참 좋아했던 또 우리 주성철 목사님의 또 조카 되는 우리 장성일 목사님도 젊은 53살의 나이로 주님께 데려가시고, 또 이혜경 사모님의 또 형부 되시는 목사님도 또 가게 되시고, 정말 자꾸 이 원수의 세력이 점점 밀고 들어오면서 자꾸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러한 힘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추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에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세력은 계속 갈등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희미하게 보이고 후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비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확실히 드러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나는 곳간에 들어올 것이고, 내가 가라지라면 나중에 거두어 불사름을 당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이시라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그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게 비기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이 땅에 아직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성공하고 잘 살고 나의 행복, 나와 내 가족의 행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내려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아직까지도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나만 그저 편한 삶, 좋은 삶 살라고 아직까지 남겨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어.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란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고 나 대신 살아주셨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의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나는 이제부터는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우선이고 모든 부분에서 넘버원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헌신하면서 약속하면서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집사, 장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이 없다면, 이런 각오가 없다면 여러분,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써 나를 사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사셨어요. 나를 구속하셨어요. I belong to God now.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제 난 그의 종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말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Thank you Lord for saving me, 그러면서 주님 좀 나가주세요, 내 삶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Please get out of my life, Thank you for saving me but get out of my life,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We can't have it both ways.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천국 비유가 얻을 것은 농사 짓는 것 같다 그랬죠. 농사 짓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가? 왜 기독교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빨리 망하지 않는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만 하는가?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쭐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서 내가 귀한 일을 먹칠하는 그러한 일들이 항상 있게 돼요. 왜? 항상 이 마귀는 이 가라지,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천국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먹칠하려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이 안 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잘 될 때도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늘 겸손하게 그날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성공과 실패와 우리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나에게 어떨 때는 성공도 주시고 어떨 때는 실패도 주세요. 이런 모든 기쁨과 또 눈물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제 추수할 때가 곧 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영락 없이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추수할 때가 오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already not yet 이라는 그 컨셉 아시죠?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fully 임하지 않았어요. fully 임할 때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는요 이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가라지가 이제 정체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하지 못한다 그랬죠. 처음엔 가라지인지 이게 곡식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해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마귀가 마지막까지 곡식 가운데 이게 곡식과 아주 흡사한 그런 가라지를 심어 놓아서 잘 구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자기가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암시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갈라질 텐데
지금은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와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어요. 갈라질 거죠. 다.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last time I checked, 미국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클레임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80%예요. 80%.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Is it possible? I don't think so. 만약에 미국이 진짜 크리스찬들이 80%라면 미국이 이렇지 않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자기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교회는 근처도 나가지 않고 성경 근처도 보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좀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두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여기 38절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좋은 씨는, 이게 씨가 심겨져 있어요. 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었다는 것은, 이 나무나 풀이나 이 씨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을 수 없어요. 누가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플랜트는 누가 심어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심을 수는 없어요. 사람 아기도 자기 자신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란 누군가 밖에서부터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터치하고 나를 눈을 뜨게 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변화시켰어요. 이걸 알고 깨닫는 자가 바로 참된 곡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 자신이 터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불교에서 말하듯 득도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나는 어두운 사람이고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깨워야 돼요. 내 영혼을 깨우고 일으켜야 됩니다. 눈을 뜨게, 내 영혼을 뜨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죽었던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거하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내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자꾸 기적 구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저는 놀랍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고 영생받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꿈만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변화받고 살아간다는 이거, 여러분, 이건 믿겨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테스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뭐 했던 어떤 대가입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은 그냥 어둠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타치해 주고 살려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건 기적이다, 오 주여, 그러면서 그 감격 속에서 매일같이 살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두 번째 테스트는 이겁니다. 나는 지금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데 이 두 번째 테스트는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점점 자라고 있는가? 점점 변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 가짜는 사실 성장하지 않아요. 참된 크리스찬은 예수님만 만족하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다른 거 내가 인조해봤지만 그게 나의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다. 예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면 I don't need anything. 예수님만이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마음입니까? 점점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최고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것에 여행하고 즐기는 여기에 더 패션이 더욱더 그로해가지고 그런데 열정이 점점 자라나가고 승리가 자라나가는. 그러나 참된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내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져서 겉모습이 내가 아무리 후패해져 가도 점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자랍니다. 주님만이면 족합니다.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겸손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요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극과 극의 형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져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요. 더욱더 내가 깊게 느끼게 돼요. 동시에. 이게 파라닥스입니다. 내가 더욱더 죄에 민감해져 갈수록 내가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걸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쳐 흐른다고. 그렇죠. 바로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죄를 더욱더 민감하게 더욱더 깊이 느껴가고 체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느껴가고 있는가?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 주님 앞에 주님의 형상에 점점 닮아간다는 것은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욱더 민감하게 되고 내 자신이 더욱더 큰 죄인이라는 걸 더욱더 알고 느끼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사 짓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라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심겨져 있는 한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와 같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우리는 서로 잘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해와 같은 빛으로 보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